지난 주일부터 룻기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이 시점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시대가 시대적인 배경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고요. 그 사사 시대의 특징,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표현에 그 시대의 특징이 아주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그 시대에 너무나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 시대 어느 때쯤인가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거기서 이주민으로서 또 이민자로서 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 죽고 난 후에 두 명의 아들들이 각자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혼인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오르바, 한 사람은 룻이었다는 거고요. 모압으로 이주해 산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는 말론과 기륜 이 두 명의 아들도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었는데 두 명의 아들도 잃었다. 나오미가 어떤 상태일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이었을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의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결단한 거죠. 결단.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오는 길이에요. 자, 오는 길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남편과 아들들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가서 새로운 남편과 혼인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춘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럴 때 두 명의 며느리가 다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울었다. 그러면서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가 굽히지 않습니다.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자부들을 며느리를 향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직 나이가 젊은데 혼자 산다는 건, 평생 동안 혼자 산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 베들레헴 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를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과부잖아요. 과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과부의 삶이 얼마나 혹독할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강권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로 나오미가 이 자부들에게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소리 높여 두 자부가 울었는데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룻은 떠나지 않고 따라붙었다는 겁니다. 떨어질까 싶어서 계속 따라갔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둘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둘 다 미래도 소망도 없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갈림길에서 두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지요. 오르바는 모압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주할 현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룻의 전체 줄거리를 대강 안다고 해서 오르바를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기 믿음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갈림길에 설 때가 종종 있지요. 힘들면 떠나고 싶고, 아프면 포기하고 싶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돌아가고 싶은, 그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옵니다. 현실을 따를 것인가? 믿음을 따를 것인가? 계산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서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 혹은 믿음이 깊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에는 룻의 결단이 있습니다. 룻의 결단.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도전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룻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그것을 주목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나오미는 다시 한 번 더 룻에게 권유를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이동해 가는 것, 어디로 가는 것,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네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나오미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단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그 선택은 결국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들이라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모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모스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우상이 그모스라는 우상인데, 바로 그 우상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의미죠. 결국 오르바의 결정은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선택인 것이고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언약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는 것,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했을 때 룻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내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절을 분명히 합니다. 무엇을 강권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머니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점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점층적이라 하면 좀 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거꾸로 말한다면 점점 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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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지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가겠습니다. 어디로 이동하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어디에 머무시든지 간에 나도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같이 거주하겠습니다. 같은 곳에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어머니의 공동체 안에 나도 속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따르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로 가면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가 장사되는 그곳에서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핵심이겠죠. 이 구절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호감, 여호와의 종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귀속할 것이라는, 오직 언약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속하고 매일 것이라는 선언을 이 자부인 룻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압의 신, 예를 든다면 그모스를 섬기던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그것을 단절하고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른바 개종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룻의 말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말씀, 이 마지막에 읽어드린 이 말씀이 고대 근동, 고대 이스라엘 가나안 주변에 있던 그 곳, 그 지역에 언약 공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만일 이 언약을 어기면 나는 이와 같은 저주를 받도록 언약한다. 저주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형식의 공식이 있는데 바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룻의 어떤 감정적 차원의 얘기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이미 의적인 결단을 보여준 룻이 이른바 맹세하고 있는 거다. 맹세. 그 언약을 맹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 볼 때 룻의 결단은 그의 인생 전체를, 그의 삶, 그의 생명 전체를 거는 믿음의 결단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조건 없는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방인으로서, 특히 여자로서, 과부로서 살아갈 때 미래 안전? 아니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가운데서 그가 이런 맹세에 가까운 선택을 한다는 건 매우 특이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방인들로서, 특히 모압 여인으로서 큰 장벽 앞에, 벽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거대한 장벽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룻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여자로서, 과부로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 어떤 보장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전환에 대해서, 개종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 이제는 제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 지금 룻은 다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장래도 소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값진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 죽겠습니다. 믿음은요,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길만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고생길로 가더라도 같이 가겠다는 말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거친다 해도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함께 가겠다. 그것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끝까지 가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루세의 말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그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행여 보장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루세의 말을 듣고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결단이 굳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이제 견고하구나. 결국 흔들리지 않겠구나, 얘는. 그러니까 설득할 필요가 없겠다. 룻의 결단을 이 시어머니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나오미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눈물, 나오미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19절,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 목적지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 베들레헴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죠. 나오미입니다. 10여 년 전에 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나오미, 그 나오미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오미 맞아?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아? 그럼 어떤 걸까요?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던 그 나오미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것. 그만큼 행색이 누추했을 것이고 보기에 남루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는, 과거의 자기 모습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희락, 기쁨. 나오미 이름 뜻은 희락,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는 어떤 거예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이제 희락과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내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괴로움만 남았다. 그 자주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사실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전능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이 말은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는 아직 나오미는 아직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묘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그가 아직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을 보면 하나님을 고통의 원인, 자기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분히 원망하는 두가 여기에 담겨 있죠. 이 짧은 나오미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나오미의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눈물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을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며 때로는 그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원망 혹은 원망 비슷한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왜 제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 가까이 나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본받아 마땅한 점이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 여전히 뭐라고요? 전능자이십니다. 그것은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겹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만큼은 그가 여전히 믿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때로 씁니다. 입맛에 쓰다는 거예요. 달지만은 않은 게 사실 신앙생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늘 기쁘기만 합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믿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 같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마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마라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원망은 할지언정, 원망할지언정, 투정을 부릴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어땠어요? 풍족하게. 잘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흉년 때문에 어렵다 했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는 풍족했던 것입니다. 나름 먹고 살 수는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풍족하게 나간 것은 누구의 풍족했는데 나간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남편의 선택이고 결국 나오미의 선택일 수도 있고 온 가족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픽에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선택을 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그러니까 나갈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또 천양지차다, 천지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에 특히 내게 비어 이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마치 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 곁에 없는 것처럼 전혀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언사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곁에 있어요. 며느리가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룻은 고마운 며느리 아닙니까?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 고마운 며느리죠. 그런데 이 룻을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던, 또 자식들마저 잃었던 자기의 상처들, 이것이 정말 떠올려지는 그런 존재, 그가 룻이었던 거고요. 2주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봤는데 2주 생활 실패했다. 그 실패의 증거 같은 이가 바로 룻 아니겠습니까? 룻.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며느리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총회에서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선언된 그 모압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기고 싶죠. 숨기고 싶은 그런 의미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보면 이 룻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말 그대로 이 나오미에게 복 그 자체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꽉 채우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하는 며느리가 바로 룻인 거죠. 룻인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까 이어지는 말이 계속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결론은 너무 성급하죠. 왜냐?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나오미를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마라는 다시 나오미가 될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바로 나오미로 말미암아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끝났다, 이렇게 마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내 인생의 이야기가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여기는 섭리의 시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지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는 보통 3월에서 4월 이때쯤인 거,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맞지만 그
그러나 단순히 배경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매우 중요한 대전환의 신호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보리 추수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 흉년이 끝났음을,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 나오미의 삶이 다시금 변화될 것임을, 회복될 것임을, 이제 그 추수의 시기와 맞물려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표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거기에 함의라고 하죠.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특히 이 이야기 속에 사람들인 등장인물인 나오미나 룻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지금 이 1장 22절의 시점에서는 전혀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다시금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게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자기 인생이 비었다고, 다 잃었다고, 텅 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텅 빈 인생을 다시금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표에는요, 절대 착오가 없습니다. 착오가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비어서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가득 채우실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1장 전체도 그렇고 특히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가족 이야기? 특히 어떤 효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본받아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이방 여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 룻의 회심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그림이 뭡니까?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이 그 인생에 어떻게 방향을 정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는 방향이 모압이냐 아니면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베들레헴이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정하며 결단하면 분명히 선택대로 됩니다. 그러니 바른 선택을,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첫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오미의 고통과 그 고통 속에 있는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는 신자인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인생 살아보니 쉬우셨습니까? 살기가 쉽습니까? 물론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또 더 오래 살다 보면 그러면 참 인생 살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눈물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신자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가졌던 그것처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 짓고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힘겨워하고 이렇게 텅 비어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만큼은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것은 토할 수 없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시작된다. 그 얘기가 여기에 특히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큰 그림, 빅피처, 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그것을 보기조차 힘겹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듬으면서 큰 그림으로 내 안에 각인시키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그림이 비로소 점차점차,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 지금은 아니지만 일주일 후에, 지금은 아니라 한 달 후에, 아니 1년 후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그림으로 그리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스터 플랜, 청사진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일부라도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분이 그리실 그 인생의 또는 사역의 그림들을, 그것을 붙잡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바꾸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라의 길을 거치지 않은 신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주저앉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든든히 머무는 모든 가정, 모든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